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비가 오고 좋지 않은 가운데서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주님의 기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번 올라갑시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그분만이 존귀하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러했던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찬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우리 손을 앞에서, 손을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어 힘있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예배가 가식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 27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 꼭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구슬이라 금사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내용,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 쓴소리와 내 인생은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며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6주 7주가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질주 후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길 작정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쳐야 될 메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님 앞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리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쉬살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당신은 예수를 아버지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혼은 지옥골 들어간다 아버지 선서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모든 간구가 오늘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옵시고 인도하시기를 믿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이기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님과 하나님 아버지 세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것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갈 때에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좋기를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 좋기를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좋기를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들아 우리가 저거 35초 외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주께서 성령 역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6주 이후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들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 원동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장소까지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생명같이 아버지 단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꿀과 같은 말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버지 하나님 공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비도 오지 말게 하시고 눈도 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장소에 나오게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들어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물들어 있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은 광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와 같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나를 향해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선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주여,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좋기를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외쳤을 때에 3,000명 어찌 회개했던 것처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우리 새딸들과 모든 재직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이기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전도 대상자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뒤에 한번 기도하시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 그때 기도 3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 특강 말씀을 들은 후에 3번 만나 주십시오. 교회 지금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선물을 가지고 가셔서,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 11월 27일 꼭 나오시라고 초대해 주시고, 3명 초청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예를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74분인데요. 1차 전도 작정할 때 61분, 2차 전도 우리가 9월 말에 했죠. 그때 74분이에요. 제가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원동교에 나오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보내주시면 또 하나님 다른 분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내가 해도 되나? 괜찮아요. 하십시오. 하셔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후반기 되기를 원하고요. 11월부터 릴레이 기도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릴레이 기도 했죠. 그것처럼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구역별로 6시 반, 저녁 8시에.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특강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 특강 한번 들었습니다. 박영배 목사를 통해서 한번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김인신 하나님 품으로 전도 코칭 훈련 원장. 김인 전사님이 이전에 저희가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저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매일 전도하는 분이니까 저 전사님은, 그래서 현장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김선일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가족전도라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가족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가족도 전도하시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 이런 4분인데요. 작정하신 많은 영혼들이 초대받고 결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그리고 노예정비 체육대회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앞장서셔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선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로회 제102회 정기회 소집에 관한 건입니다. 이 실은 도로는 화요일 10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세광교회당입니다. 장로님 총대로는 나성열 장로님, 나학견 장로님, 이재경 장로님이십니다. 그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2부 이 장소에서 그리고 3부는 청년부실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철암 암수 집사님 영등포 CM병원 606호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정환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떠나시는데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달 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자원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마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딸이 셋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찬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고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오늘 드릴 찬양이 날 사랑하심이거든요. 예수 사랑하시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물어봤을 때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마 오늘 목사님이 새롭게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됐지? 내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 그 곡이 이것과 좀 연관이 좀 되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김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5년이 되셨습니다. 5년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온다에 한 표 하시더라고요. 네. 안 울었습니다. 아시아를 향하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린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보았다는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 말씀이 소아시아 쪽을 향하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을 뒤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이끌었고요. 이것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뒤바꾼, 어떤 면에서는 통째로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의 거창함을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제가 처음 5년 전에 원동교회 중고등부로 부임할 때 주님께서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
5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선배기도 합니다. 1년 선배기도 한 김태림 전도사님과 우연히 통화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구하던데 무슨 일이냐. 그때 저한테 그러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와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 말씀 들을 듣는데 바로 이 말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마디에 그때 사실은 이미 다른 교회와 면접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제쳐놓고 이 한마디가 저를 붙들어서 다 제쳐놓고 저의 사역의 발걸음을 원동교회, 당시는 고등부였습니다. 고등부를 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원서를 내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불러주셨고 또 바로 불러주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래서 2017년 12월 24일에 처음 부임하였고요. 그때 이제 시작으로 고등부하고 또 중고등부 합쳐지면서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받고 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똑바로 못 보겠어요. 이 시간에 어느새 5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별 설교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신 손길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 온동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끄시는 그 주체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에 인구 수도 많았고 그 앞에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더구나 본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속한 곳이기도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특별히 그 다소 지역 본인이 태어난 그 지역은요, 우리 강양구 목사님 이제 터키로 튀르키예로 사역하시는 그 아다나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의 그 도시예요. 바울이 본인 고향에 속한 곳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어쩌든지 다시 해보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또 막히니까 비두냐 북동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7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이고 바로 건너편 에게해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유럽을 마주한 그 항구 도시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딱 볼 때에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잖아요. 그 유럽 에게해를 지나 바로 이쪽 그리스가 있는 이 발칸반도 지역에 그 지역을 통칭해서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서 그것도 서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원문을 보면은요 미완료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계속 청하는 환상을 보다가 깨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정신이 퍽 들면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더라.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이번에 환상을 보고 나서는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종합하면은요, 바울이 유럽으로 나가게 된 데에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함께 하셔서 그의 복음사역의 지경을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선교의 새 역사가 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왜 하필 유럽 쪽으로 향하였을까? 이 복음의 문이 아시아 쪽으로 열렸더라면 조금 더 우리 한반도 땅에도, 우리 조선 땅에도, 혹시 합니까? 조선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 또 고려 시대에, 삼국시대에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못내 지울 수가 없지만, 하지만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결과만 놓고 볼 때 이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어쩌든지 해보려고 했지만 그 2차 선교여행의 향방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는요, 단숨에 그 유럽 지역의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도착하였던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요,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첫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려가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딱 3주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내려가서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가장 공을 들이면서 2차 선교여행의 큰 열매였던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 2차 선교여행, 유럽 쪽으로 향방을 향하게 되면서 로마가 그 제국의 도로를 쫙 깔아놓았고 언어권이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이 모든 무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특히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도나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이 아직 있지 않았는데, 디아스포라가, 하지만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쪽에는 이미 유대인 회당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바울이 친숙했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순식간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예수님의 종말 재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서신이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5권의 서신이 바로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쓰이게 되고, 이들에게 쓰인 서신에 담겨있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바울이 끝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면서 내 고향 쪽을, 그래 갈라디아서서 1차 성공했으니까 그 경험을 놓치지 못하고 끝까지 아시아를 고집했다라면은 아시아의 험준 산역을 넘느라고 힘도 빠질 것이요, 언어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의 효율성도 현저하게 저하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름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 곧 성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간 것이 바울의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의 놀라운 성공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일방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리게 하신 은총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피 묻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모두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들을 때에 아무나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내가 피 묻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내 부모가, 내 조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 묻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리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성화되면서 이 짧은 인생, 이 덧없는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끄심,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과 결단이 바로 5년 전에 우리 김태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살기 한참 힘들 때에는 그때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애먹고 있잖아요. 뭐 그러더래. 수정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허락하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히 그때의 전도사님과 저를 이끌어 주었던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사실 김태림 전도사님은 저보다 1년 선배로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회 개척 프론티어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교회 개척 동아리를 제대로 이루기 시작했던 첫 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워낙에 처음부터 그런 개척에 대해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김태린 전도사님을 더 친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곳에 동아리를 세우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양현표 교수님이 유일하게 직접 세우신 동아리입니다. 그 뒤에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회장을 하게 되었고요. 비록 동아리지만 제 어떤 일종의 사역 측면에서도 가장 큰 열매를 체험했습니다. 제 반에 동기들 함께 많이 들어가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았던지 총신대 신학대학원 제 후배들이 와르르 몰려와서 처음 회원이 20명이었는데 제가 회장 함께 하면서 할 때 1년 만에 40명으로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수님이 좋아하는지 지금도 저만 가면은 좋아하시면서 반겨주시고 맛있는 밥을 사주십니다. 그 프론티어 후배들도 최근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뭐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이곳 운동교회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언젠가는 꼭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개척으로는 잘 안 열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데 제 어떤 심정이라든지 열심히 앞서느라고 사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번 개척을 해보겠노라고 호기 있게 버스를 사버린 거예요. 버스 캠핑카를 제가 질러가지고 참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지고 질렀다가 호기 있게 했는데 거기서 막 용인 땅을 누비면서 집회를 하고 막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막 집회를 해보고 막 해보자. 기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가족 캠핑도 했지만 뭐 가족 캠핑카 하려고 했으면 딴 거 사줘. 그 큰 거 안 사줘. 11m짜리 11톤짜리 버스를 사가지고 성급했죠. 심지어 면허도 안 땄습니다. 그때 버스 사놓고 면허를 땄어요. 참 그래서 생고생을 했고 파킹할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쫓고 다니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정말 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원동교회 전임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당의 장로님들께서 불러주시니까 처음엔 아직도 미련을 못 떨쳐가지고 아시아로 막 가려고 이러셨던 사도 바울처럼 이거 맞나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제가 미친 짓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제 전임 사역자로 뛰어들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그럴 때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뵙게 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성숙한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이 열리고 참 새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 이런 것이 목회구나. 내가 못 모르고 개척을 했다라면 어쩔 뻔했는가. 큰일 날 뻔했다 싶을 만큼 그냥 가족이 다 통째로 고생할 뻔했다.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양분들을 지난 2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제 아들, 딸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코로나 시기에도 무사히 돌파하게 되면서 참
아이들과 함께 말씀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호흡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아낀다는 그 마음을 느끼고 제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과거 좋지 않았던 치질 수술이 악화되어서 수술까지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아이들이 그냥 별 준비도 못했는데 17명씩이나 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다 회복될 일들이 회복되면서 수련회에 동참했고요. 갑자기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에버랜드 다녀오더니 그 차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찬양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너는 갑자기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준비하더니 그 다음 주에 정말 찬양대를 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참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리 손편지를 쓴 우리 또 여학생들도 있어서 이따가 제가 막 가슴이 막 뭉클을 하면서 눈물 나는데, 또 끝나고 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한 명씩 영상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안 울었는데 눈물 났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좀 있다가는 5시쯤에 함께 서강대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풋살, 청년부와 함께, 중고등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참 전임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보다 깊이 교제하게 되면서 참 인생을 더 깊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동교회는요, 갓난아기부터 우리 어르신, 90대 어르신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 태어난 아이부터 우리 큰 어르신들, 또 장례 예배도 많이 수없이 참여해 보면서 정말 인생의 처음과 끝을 생로병사와 그 가운데 인생의 무르익어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지 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제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많이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곳이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 생명만 살아있으면 어디 가서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이 내 안에 그 은혜가 살아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살아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확신이 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여러 권사님들께서 소문을 들으시고 눈이 빨개지시면서 그 막 떠나는 저를 바라보시는데 마음이 너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께서 저를 하나의 교회로 낳으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원동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교회로 태어나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요, 갑자기 수원에 있는 이기는 교회로의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본래 그곳에는 8년 동안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크고 작은 더 이상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실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몇몇 성도님들을 남겨놓으시고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성도님들, 8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5년 동안 함께 했던 성도님들 바라보면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한 달 전에 갔을 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후임이 오시도록 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3년을 기도하면서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앞에 또 어떻게 듣고 그 교회에 이제 개척 교회 하겠다고 제 앞에 오신 목사님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배짱인지 다 거부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오기로 했는데 또 하나님이 틀어가지고 못 오게 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응답자라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어떻게 뭘 보고 그러시냐, 그냥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렇대요. 그것도 전화상으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마음이 다 열린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갔더니 고민이 있더라고요. 집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 직방 보고 달아보고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또 그 건물 상가 2층 교회인데 그 건물주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본인 2층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한테 사택으로 주시려고 이제 평수를 하면은 23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뻥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23평 정도 된다는데
전세를 5천을 주더라고요. 갖고 아니 거기 깜짝 놀라가지고 전세 5천이면 반의 반값이거든요. 이거 뭐야? 또 그 밖에 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여러 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와, 이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한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전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중앙대 쪽에 교회를 25년 전에 개척하시고 한 5, 60명대 좀 소형이지만 되게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를 이뤘거든요. 자꾸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돈 많다고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면서 제 후임으로 와달라고 청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 모교회 출신 선배들이 꽤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딱 이기는 교회 딱 마음이 작심했더니 바로 며칠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만나자고 하고 2주 전에 만났어요. 3주 전인가 만나가지고 또 청빙 아닌가 저도 마음이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출신인 다른 담임 목사님을요, 다른 부목사님을 제가 조용히 중매해 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절지에 목회 중매를 다 해봤어요.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으로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좀 쉬고 싶었지만 바로 당장 다음 주일부터 제가 수원에 이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제 거기 다 하더라고요.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 다 하고 지금 어떻게 다 할지 지금 깝깝합니다.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 안에 주님의 복음의 은혜만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원동교회에 와서 정말 새로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라는 교회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서 수원에서 이제 복음으로 그 교회의 명칭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저보다 더 DNA가 놀라워서 더 개척을 원했던 제 아내와 제 세 딸들이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지금 좀 마음이 진정되어 가지고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떠남이 아니고 나 나갔다. 이 김상범 목사라는 교회를 나갔다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수원 이기는 교회가 예수 복음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2의 모교회가 된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늘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특히 우리 중고등부 잊지 않고 무한발제에서나마 항상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11월 27일 새생명 축제 저도 3명 정했어요. 정했고요. 저도 그때 그 교회에서 온 가족 초청하는 예배를 하려고 해요. 저도 간절히 기도해서 그날 응답받아서 성도분 몇 분 계신데 남편이 안 나오고 아들, 딸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회복되어서 함께 원동교회와 함께 새생명 축제에 저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볼 때 내 삶이 아름답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손짓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원동교회 이미 또 멀어진 영혼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환상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11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같은 부족한 저 같은 목사들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어서 좋은 목사로 좋은 교회로 낳아주시고 또 출생하여서 파송하시는 그 은혜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년 전에 부족한 종을
우리 너무나 귀한 원동교회를 이끌어 주시어서 그동안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성도인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부정한 정을 예수의 피로 다 잠기게 하시며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감사를 더하게 하시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복음으로 이제 문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애타게 손짓하는 그 영혼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니 그 이후에도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을 고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고 영원히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부족한 종 주님이시여 새로운 교회로 탄생시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시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종 기도 올 때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인으로 목사로 교회로 새롭게 길러내며 출생하며 파송시키는 은혜 역사를 계속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세 딸들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도 여기 서시고, 앞에 섰어요. 목사님 그 버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모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버스를 통해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셨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제 수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오늘 고별 설교잖아요. 정말 축복해야 되거든요. 축복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이기는 교회가 수원에 있는 수많은 그 불신자들을 이기고 복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늘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수원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기는 교회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거기는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 너무 좋아. 소문난 교회, 소문은 하나님이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고 싶어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주시면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일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늘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우리 목사님 향해서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시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상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최미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희신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5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중무동무 사역을 감당하며 교부 성도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지를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실 때에 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성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좋은 교회로, 목사님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사모님과 하나님 세 딸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종을 아버지 하나님 종을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에 앞으로 모든 날을 걸어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회 여정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시편 23편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푸른 물가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사망 엄청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집박이 주님 막대기가 늘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내전이 넘치나이 나고 하나님 성령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충만한 넘쳐난 말미암아 오가는 모든 소식을 주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먹게 대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원동교회로 인도받게 하시고 5년 동안 전고동부와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원의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가셔서 목회를 감당하실 때에 사랑한 종을 말씀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사역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최미 사모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이시니 하나님 미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세 딸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나님 아버지에 통하여서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 물가로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목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말 풍성한 그 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배부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날마다 정말 주님 뒤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는 아버지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좋기를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좋기를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놀라운 교회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면 하나님 말이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든 목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기는 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분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소식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면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씹히니 13편의 그 놀라운 고백이 집 아버지 목사님의 그 심령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이곳저곳에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늘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걱정근집 아버지 걱정근집거리 없는 아버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두 손들어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5년 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소망에 고개 숙인 우리 목사님의 가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